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광야를 지나는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가하는 시간들입니다. 광야길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로마서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4장의 핵심 낱말 두 개는 믿음과 언약입니다. 특별히 4장 4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은 처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가, 누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앞선 15장에서 맺은 이 언약에 대한 증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할례와는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아우르는 가족을 주시려는 것으로 보게 합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결국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아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약적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 조건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교리적 용어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신층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한 주체와 그 대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의롭다고 선언한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 선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죄 아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6절을 보시면 이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죄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또한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약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다. 이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막 새롭게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끝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미래적인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말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지막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권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이 화평을 누리자를 보시면은 각주 3번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크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함께 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주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 낱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분열이 극복되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옷과 신발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신라곤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주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 내면의 인내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의 뿌리는 소망과 사랑에 마땅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3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내하며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지금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새롭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함께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까닭은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때로는 절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에 의롭게 된 우리 신앙인의 실존적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기대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대하심 안에서 열려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져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기에 여기서 기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우리 가슴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미래와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로 더욱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며 우리 성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